오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 대제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구절이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럽니다. 여기서 큰 대제사장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보면 그죠? 신약도 그렇지만 특별히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있고 그 위에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유일하게 히브리서에 유일하게 큰이라고 하는, 근데 이게 큰이라는 것이 원어로 보면 탁월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중에서도 탁월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살펴볼 것은 그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뿐 아니라 어느 나라든 사제, 어떤 제사장 그 개념은 있어요. 잉카 제국도 있고 뭐 어디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종교 사회고 신전이 있고 거기는 당연히 사제와 어떤 제사장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개념이냐면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연결해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정치적인 지도자보다 더 막강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종교적인 사회는 그 종교 지도자가 정치에 있어서도 영향력을 막강하게 발휘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이 이란이 그렇죠. 이란의 대통령은 호소아비라 그러죠. 그 뒤에 진짜 실력자는 따로 있는 거죠. 권력자는 따로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종교성이 강한 사회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그건 이교도라고 하면 이제 성경으로 넘어와서 보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고 이어주는, 그래서 기도해주고 또 축복을 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인데, 거기에서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속죄일날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죄를 비는, 용서해달라고 비는 그 사역을 누가 하냐면 대제사장이 하는 거거든요. 1년에 한 번.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1년 유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그 속죄일을 지킴으로 불완전한 죄에 대한 문제가 불완전하게 유보되는 제사가 구약의 제사라고 한다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아주 탁월한, 비교할 수 없는 그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인 예수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죄를 속죄하는 개념이 아니라 영구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영구한 제사함의 제물이 되었고 제사를 드린 우리에게 탁월한,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이 있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이에요. 오늘 그 대목을 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도 필요하고, 그보다 더 탁월하게는 대제사장이 필요하고,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큰 대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위에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면 우리들이 벌거벗은 채로 그날에 드러날 건데,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그날 말씀의 빛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우리가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한없이 연약한 자들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정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궁유를 구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허접한, 너무나 벌거벗은 듯한 모습으로 우리는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있어요. 뭐 이렇게 교회 오는데도 그냥 편하게 오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날이 돼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우리가 딱 서게 될 때, 그때는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으실 거예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그때는 돈이 필요하겠어요? 아니면 권력이 필요하겠어요? 학력이 필요하겠어요? 뭔가 성과를 한 게 아무것도, 뭐가 인맥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그때는 완전히 내가 발가벗겨진 채로 완전히 드러나게 될 때인데, 그때 내 드러난 내 모습은요, 참혹하기 그지할 수가 없어요. 부끄럽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 드러나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위한 큰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자, 구원자가 그때는 여실하게 필요할 거다. 근데 이것을 이 땅에서 경험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임한 사람들은 마치 대낮에 내 속에 있는 속살이 다 보이는 것처럼, 백주 대낮에 보이는 것처럼 내 죄가 완전히 발가벗긴 듯이 드러나서 그 앞에 울고불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아니면, 주님 보혈 아니면 나는 산다 못 산다 막 울고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거죠. 그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날 때는 좋을 때 잘날 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내가 무장해제돼서 더 이상 어디에 소망을 둘 수가 없는, 내 구원의 밧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성령의 강력한 깨우침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런 자들의 모임이 교회가 돼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승천하신 이라고 합니다. 승천하신 이. 여러분, 승천했다는 게 뭡니까? 하늘로 올라간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게 하늘이라고 나와 있는 이 말이 복수형으로 나와 있어요. 하늘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고 그 위에 영계가 있는 거죠. 근데 하늘들을 통과한 이가 있는데, 바로 그 이가 누구냐면 큰 대제사장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승천하신 이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승천하신 이라는 거는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늘로 통과해서 올라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그분이 죄가 없으세요. 그리고 그분은 단번에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이 땅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 성소로,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게 진짜 성전인데 그 성전으로 올라가셨고요. 또 그분이 하늘 성소에 올라가신 이유는 우리들 가운데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승천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여러분 어디 있다 그러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 그래요. 보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다는 거. 여러분 오른손이라는 게 뭡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오른손은 모든 힘의 근원이에요. 왼손잡이는 이제 왼손의 힘인데 보통은 이제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다는 것은 보좌가 아니라 옆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일을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 그 일을 행하시는가, 왜 그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왜 그 일을 하시느냐가 중요한데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이제는 예수님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는 어떤 것도 거침이 없고 어떤 것도 방해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은 속죄 사역을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문제가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유 뭐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 죄 문제 처리했지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보고 우리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살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볼 때 우리에게 가장 문제되는 건 많아요. 실제 뭐 재정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병의 문제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 뿌리로 들어가면 결국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죄 문제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는데 성경에서는 십자가로만 죄가 완성된 게 죄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 부활로 끝났다고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승천하심으로 그게 해결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고 또 마침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속죄 사역을 완성하려고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이 땅 사역이 아니라 하늘의 사역이 되어서 승천하신 이로써 우리의 탁월한 비교할 수 없는 대제장이 되셔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 바로 옆에서 이 문제를 완전 무결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14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4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굳게 잡으시길 바라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역 그분이 이루어는 일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에서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걸 굳게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되는 건 예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놓으신 그 일을 굳게 잡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위로로 넘어가는데 한번 15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위로가 안 됐어요. 다 위로가 되는데 마지막에 위로가 안 됐더라고요. 마지막 구절 때문에 위로가 안 됐어요. 뭐 때문에 위로가 안 됐냐면 죄는 없다라는 말에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 그 앞을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까지 너무 좋은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공감이 되나요? 죄송하지만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내가 이혼해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누가 위로가 될까요? 누가 위로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같이 먼저 이혼을 먼저 해서 그 어려운 과정을 다 이겨낸 사람이 그 옆에서 뚝뚝 두드리면서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 내가 네 심정 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건강한 가정, 이혼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건강한 가정, 그 사람이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이혼을 할 수가 있지? 뭐 이렇게 되면 그게 위로가 되겠냐? 그것 때문에 제가 위로가 안 됐어요. 아니 다 좋아요. 너무 좋은 구절이고, 그런데 죄는 없다는 말에 제가 딱 걸리는 거예요. 죄 없는 그분이 진짜 나를 동정해 줄 수 있을까? 혹시 나를 야단치거나 나를 혼내거나, 난 도저히 공감이 안 된다,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너는 매번 그렇게 넘어지냐, 좀 일어날 수 없냐? 회개하고 또 잘못했다고 하고 또 회개하고,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냐? 내가 언제까지 너를 용서해주고 너를 불쌍히 한두 번이야지. 나도 이제는, 너도 지쳤지? 난 더 지쳤어.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이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를 묵상을 하면서 C.S. 루이스의 글을 두고 제가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유혹의 참된 깊이는 그것을 이긴 자만이 안다. 죄에 굴복된 자는 그 고통의 끝까지 가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걸 이야기를 해볼게요. 유혹의 참된 깊이는 그것을 이긴 자만이 안다. 죄에 굴복된 자는 그 고통의 끝까지 가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거를 풀면 이렇습니다. 유혹을 하는데 10 정도의 유혹을 하니까 얘가 넘어져. 그 사람은 그 죄의 유혹의 깊이를 10까지밖에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10을 해가지고는 이 사람이 안 넘어져요. 근데 20을 던지니까 넘어져요. 그럼 그 사람은 죄의 깊이가 10은 내가 뭐 감당하겠는데 20 정도로 다가오니까 픽 이거는 못 견디겠다. 난 넘어진다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40, 50인데 이게 강도가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내가 10 정도면 내가 너끈히, 20 정도면 너끈히, 나 40 정도도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런 사람은 그 다가오는 게, 제가 마귀의 세력이 이렇게 강하구나라는 걸 막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유혹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유혹의 세기하고 우리가 받은 유혹의 세기가 똑같을까요? 아니죠. 40일 동안 아마 굶주리라 그러면 벌써 3일만 굶주려도 뛰쳐나갈 거예요. 나 못 견딘다. 나 이 형광등이 나 가래떡으로 보인다. 막 뛰쳐나갈 거예요. 근데 그게 일주일 견디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막 위에서 막 햄버거가 돌아다니고 콜라가 돌아다니는 걸 통과해요. 가래떡 통과하고 햄버거 통과하고 콜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고 10일 지나면 또 다른 게 나타나고, 뭐 그렇게 나타나면서 40일을 가는 거하고 그냥 하루도 못 견디고 한 끼도 못 견디고 넘어가는 거하고는 유혹의 깊이와 세기가 다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과연 동정해 주실 수 있을까? 여기 동정이라는 말은 깊이 그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걸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고통, 그 아픔, 그 연약함, 그 상실감, 그 상처, 그 슬픔, 그거를 깊이 그거를 누리면서 그걸 채우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심패시티라는 게 여기서 나와요. 이 원어에서. 근데 예수님이 과연 우리가 볼 때는 큰 대제장이 되시고요, 승천하신 이가 되고, 너무 고귀하고 너무 멀리 있는 분 같고, 또 그분은 죄가 또 없대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이걸로 다 견뎠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제가 위로가 안 됐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1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1 정도가 아니라 10이, 마지막이 10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사단이 또 제가
아주 발악을 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밀고 나간 겁니다. 아주 넘어뜨리려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밀고 나가기 전에 이미 픽픽 쓰러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깊이와 그 무게를 다 경험을 한 겁니다. 다 경험을 먼저 하고 다 누구보다 더 깊이 그걸 느낀 거예요. 그 시험을, 그 유혹을.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거를 충분히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그 배신감도 끝까지 가신 거예요. 그 외로움도 예수님은 끝까지 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이질감이 느껴지는 건 그분이 겪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와닿지 않는 장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거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양상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가 겪은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심하게 겪은 사람들 분명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이지선이라고 하는 분 알죠? 얼굴이 다 녹아내린 겁니다. 그죠? 그 사람이 차 사고가 나서 완전히 차에 갇혀서 몸이 다 녹아내렸어요. 다 화상이. 근데 그분이 겪은 거하고 내가 겪은 거는 비교가 불가하죠. 물론 나는 나대로 너무 어려워요. 근데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그거는 너무너무 여성으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근데 그분도 예수님을 믿어요. 신실하게 믿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거는 여러분 어디에서 예수님을 깊이 우리가 만나나요? 대부분은요.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는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 너무 연약해. 너는 어떻게 맨날 그렇게 사냐? 그렇게 내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났을 때는 강할 때 만난 게 아니라 대부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인생 가운데 가장 힘겹고 어렵고 연약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다 만납니다. 승승장구할 때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다 제각기 인생 가운데 가장 아주 그냥 칠흑같이 어두운 그냥 마치 수채구녕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거와 같은 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대다수인 이유는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경험하고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그 동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 깊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은 깊이 동정하고 계세요.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데요. 그거보다 지금보다 더 아주 못나게 아주 지금보다 더 모자리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주님은 마지노선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그 긍휼, 여러분들을 향한 동정의 마지노선이 없어요. 그 마지노선 자꾸 내가 정하는 거예요. 주님도 이제는 나한테 아주 정남이가 똑 떨어질 거야. 아주 그냥 주님도 나도 내가 너무 싫은데 주님은 오죽하게 해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인데 제가 전혀 없으신 분. 그 주님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 선뜻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을 너무너무 심각하게 오해하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동정하신다. 너무너무 긍휼히 여긴다. 토마스 굿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5이 있는데 누구에게 가장 마음이 가겠냐? 혹 여러분 자녀 가운데 누가 아프기라도 하면 그 자녀에게 마음이 가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또 아주 믿음이 좋고 아주 주님의 뜻이라면 아주 순종하는 사람도 사랑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겠냐 이거예요. 자기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마음이 가겠느냐는 거예요. 아픈 자녀에게 가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아픈 자녀에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 불행을 겪거나 또 누군가 병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불행해요. 아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요, 안 가요? 진짜 사랑한다면 불행을 겪고 있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아프고 불행을 겪어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 그리고 이해가 되더라고. 아, 내가 예수님을 심각하게 오해했구나. 예수님 심각하게 오해했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로 자꾸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고귀하시고 나 같은 거는 미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이 너무 많은 거를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우리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고 또 동시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사랑했지만 하늘에선 더 풍성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어떤 것도 거침이 없으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없다 보니까 완전한 사랑으로서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 이 지상에 놓여 있는 성도들을 마치 뭐랄까요, 내 새끼인데 마치 고아와 같이 이 땅 가운데 두고 온 것 같은 심정이니까 더 그 마음이 애잔해서, 그래서 더 연약함에 빠져 있는 우리 자녀 성도들, 또 지쳐 있는 성도들, 상실한 성도들, 넘어져 있는 성도들,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은 동정하실 이가 아니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너무너무 넘치도록, 제한선이 없는, 한계가 없는, 그걸 끝이 없는, 제가 이 부분에 요즘에 굉장히 묵상이 돼서 최근에 금요철야 설교가 계속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뭐가 있냐, 내가 예수님을 자꾸 오해하고 있구나, 내가 자꾸 예수님을 틀에 가둬놓고 있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닌데.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보살피는지 한번 보면, 예수님 일단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죠? 정죄하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을 하신다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성령 충만해요. 근데 성령이라는 것도 가변성이 있잖아요. 어느 때는 충만했다가 어느 때는 낮아져요. 근데 성령이 낮아요. 그러면 이게 성령 충만함이 낮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노골적인 예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함이 낮아요. 그러면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꼬박꼬박 조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이 목사가 아주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꼬박꼬박 졸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 화가 나든지, 하나는 내버려 두든지, 자든지 말든지 뭐. 그래서 성도들이 냉랭하게 예배를 드려요. 아주 그냥 현찮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성령 충만함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게 예배지 뭐. 이런 게 예배지 뭐. 뭐 일주일에 예배 나오는 것만 해도 어딘데,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하든지, 화가 나든지, 왜 이렇게 이따위밖에 안 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떨까요? 예를 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눈물이 나겠죠. 저 영혼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영혼이 신앙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심한 통곡과 눈물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니까 이 땅 가운데 그냥 스쳐 넘어가도 되는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그게 스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성전에서 막 비둘기 팔고 그게 그때는 다 관행처럼 다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전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처럼 여겨지니까 막 뒤집어 엎고 노끈으로 하고 그렇게
그런 감정이 히스기야와 같은 비느하스와 같은 감정이 막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도 이게 어리둥절한 거 왜 저러지? 왜 그러긴? 그 주를 향한 열성이 자기를 삼켜버리니까 그 전혀 다른 그 시대를 향해서 아무것도 안타깝지가 않은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막 주르륵 눈물을 흘려요. 왜? 머지않아 저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가 눈에 보이니까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흘러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저렇게 사는 게 뭐 신앙이지 뭐 어떻게 해.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별 수 있나? 이런 거는 성령에 충만한 게 아닌. 예수님은요 우리 연약함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장면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렇게 중보적인 기도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또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를 웬만하면은 그 그름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꺼져가는 심지는 막 그름이 생겨. 그럼 침 발라서 이렇게 꺼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게 그렇게 긍휼의 사역이고 그렇게 동정하는 사역이고 불쌍히 여기는 사역이다. 여러분 베드로 3번 그 앞에서 부인했어요. 심지어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 인간 만나고 싶겠어요? 나도 싫어 막 이렇게 하겠죠. 근데 예수님 또 찾아가서 베드로를 회복을 시키시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다 맹인이고요. 사마리아 여인 창녀 취급받던 여자고요. 삭개오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이고 뭐 하나 잘난 구석이 없는 사람들 다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 만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어요. 그것도 7 귀신 들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봤습니까? 그것도 7 귀신 들렸으면 상태가 매우 심각한 거거든요. 그 상대하기도 어려워요. 그 사람 좀 아유 목사님 저를 보고 가요. 무서워서 못 가요 저는. 뭐 이렇게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막달라 마리아 다가서서 귀신 다 쫓아내고 그 여인을 제자로 삼아주고. 예수님의 사역은요 다 그런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주님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연약함을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 비난하고 그거를 경멸하고 막 멸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 그를 동정하시니 그리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신 짐을 짊어져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은 연약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연약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지노선보다 더 심각하게 연약함에 빠질 수 있는데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고요. 16절 보면 그러면서 이제 적용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거 그래.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거다.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예요.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인 이유는 그 보좌에서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 예수라고 하는 것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긍휼히 여김을 받거나 은혜 받을 구석이 없어요. 1도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넘어지고요. 우리 죄 때문에 고통받고 그런 우리들에게 사랑받을 구석이 있나요?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나를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1도 없습니다. 근데 은혜의 보좌가 우리 앞에 놓여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래요. 담대하게라는 것은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거리낌이 없이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 담대하게 나가서 긍휼하심을 받으라고, 돕는 은혜를 받으라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긍휼이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돕는 은혜라고.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냐? 거기에 우리를 위해서, 감히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뚫고 승천하셔서 하늘까지 완전히 장악하신 은혜의 주가 거기 있기 때문에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 장악해서 우리를 위해서 활짝 문을 열어놓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도 통과되고 땅도 통과하고 하늘도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새롭고 산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함을 가져라. 너희들에게 너를 바라보지 말고 주변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를 위한 큰 탁월한,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영광스러운 대제장이 계시니 바로 예수다. 그 예수가 너희들의 연약함을 다 동정하면서 너희들 가운데 은혜의 보좌의 문을 활짝 열어놨으니, 땅도 열어놓고 하늘도 열어놨으니 이제 담대함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긍휼, 너희들에게 필요한 돕는 은혜를 이제는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구할 수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이 힘겨운 히브리서에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는 성도가 히브리서거든요.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 땅의 걸로 씨름하지 말고, 너희들은 땅의 거는 승산이 없어. 하늘이 열려야 돼. 근데 하늘을 열어놨어. 은혜의 보좌가 열려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담대하게 어느 때든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제는 돕는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지금 상당히 더 있는데 더 하다가는 오늘 밤을 샐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유두고가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요 20년 30년 전에 겪었던 그런 힘겨움하고 또 다른 힘겨움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내가 살았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그때 힘들었어요. 근데 그럼 오늘날은 안 힘드냐? 여러분 오늘날은 또 다르게 힘들어요. 우리를 연약함에 빠지게 하는 요소들은 너무 많아요. 무슨 관계도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하고 관계 맺는 거, 잘하는 사람은 그게 쉽지만 어려운 사람은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재정적인 거, 또 몸 건강의 문제, 또 영적으로도요. 나도 열심히 영적으로 팔팔하게 살아있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또 기운이 없고, 그냥 오늘도 금요철에 나오려고 했다가 집에 나오려고 했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아마 이게 온라인으로 또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도 정말 힘들게 나오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게 많아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또 상대적인 비교, 열등감, 또 압박감, 뭔가 이뤄내야만 될 것 같은, 그래야만 인정받고 또 경쟁적인 그런 체제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는 스트레스와 압박감. 옛날에는요, 우리는 밭에서 그냥 밤에다가 애들 6 놓고 알아서 컸어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요즘 그 젊은 엄마들 애 하나 놓고 왜 이렇게 그때는 그냥 키웠잖아요. 그냥 알아서 키웠으니까 그게 키워진 건데, 애 하나 한번 제대로 키우려고 해봐요, 완전히 엄마들요 완전히 녹초돼요. 애 하나 키우는 거, 그 학원 라이드 해주지 어디 해주고 그 일일이 다 챙겨주면서 그걸 하잖아요. 밭 매는데 아무데나 그냥 풀어놓고 큰 애가 작은 애 키우고 작은 애가 이렇게 할 때하고 지금은 또 다른 시대지 않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오는, 그리고 옛날에는 뭐 다 고만고만하니까 그게 경쟁력이 있었는데 요즘에 너무 넘사벽이야.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데서 경쟁하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해봐요.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디 회사 들어가면 난다긴다는 사람들 거기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버텨내기가 어렵죠. 근데 그런 연약한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끊임없이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떠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성적과 성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이러세요. 나는 네가 연약하니까 나는 네가 좋아 이거예요. 네가 연약하니까, 네가 무너졌기 때문에 나는 네가 너에게 다가가 이거예요. 네가 무너졌기. 보통은 무너진 사람에게는 안 가죠. 왜? 같이 무너질 것 같아서. 근데 예수님은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다가가 그래요. 무너졌기 때문에 너한테 다가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너한테 다가가. 네가 부족하고 연약함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너에게 다가가.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고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에서 당신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은 당신의 긍휼을 나타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엎드리는 거고요.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깊이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 진짜 아플 때 예수님 마음 가운데 SOS가 켜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거부만 안 하면 돼요. 우리가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이 거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혀요. 우리 주한이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또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간절히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실 텐데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